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묵상한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골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제 하루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지도자들이 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기적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큰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 자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비싼 그 향료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데요. 근데 신발이 우리가 신는 그런 신발하고 다르고 이렇게 샌들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밖에서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은 발이 당연히 더럽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발만 드려도 사실은 대단한 섬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로 만든 아주 매우 귀한 향료입니다. 5절에서 그 가룟유다가 말한 것을 보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거의 노동자 한 명의 거의 뭐 1년치 가까운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런 값비싼 향료인 거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뭐 5천 명을 먹이는데 부족하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데나리온이면 한 5천 명 정도 먹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한 700, 7,500명. 예.
7,5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처럼 아주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야, 그 값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된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마리아를 오히려 질책합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돈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또 생활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헌금 중에서 일부를 가로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바쳤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중간에 얼마간 이렇게 가로챌 수 있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삥땅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걸 부어버렸으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핑계인 거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 이 자체는 사실은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쁜 동기에서 이 말을 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막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아마 이 마리아가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제 곧 십자가 죽으심을 겪으실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예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앞세워서 그 행동을 비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옳을지 몰라도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옳지 않은 말이 된 거죠. 만약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의금을 많이 냈는데 누가 저한테 야, 그렇게 많은 돈이면 노숙자들 100명을 모아서 식사 대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조금을 그렇게 냈는데 그 돈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써?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상황이 안 맞는 말인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뭐라 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마 마음이 소위 말하는 빈정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교훈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그러니까 나는 11조 할 필요 없어. 헌금할 필요 없어. 마치 이것은 예를 들면 나는 주일에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주차장도 내가 관리하고 일을 많이 해.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 이상한 일이죠, 그죠? 예. 그 둘 다 따로따로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그거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또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했으니 이웃 사랑은 필요 없다. 혹은 이웃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은 조금만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네.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 그게 교훈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 우리가 뭐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도 없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래서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바쳐라. 그게 이 본문의 교훈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지닌 그 고귀함이에요. 가치.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마리아가 그 귀한 나드 향유를 부어 드린 거예요. 그 나드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귀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고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게 됩니다. 뭐 전 재산을 부어라 그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믿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뭐 고3 수험생이라고 해서 오늘 보니까 고3이 들어와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준엽이. 네, 어쨌든 고3이라고 해서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뭐 직장 생활이 바쁘다고 해서 혹은 좀 건강이 조금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양보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